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도피냐 보호냐 문제는 사람, 사랑, 사역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호주 뉴스를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민자, 이미그런트라는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아실럼 시카 또는 레퓨지, 이 망명 신청자, 난민이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들 같아요. 한편으로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입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국을 떠났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을 대하는 그런 입장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 이민자, 또 난민, 망명자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 입장이 이렇게 이중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관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박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난민을 대할 때 이들은 난민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현실을 도피한 사람들이다, 또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민자나 망명자나 난민이기 이전에 그들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이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파별로 분배하여서 경계를 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을 주라고. 그리고 그 성읍과 함께 그 성 주변에 들 2,000 규빗을 주라고. 그래서 48개 성읍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고, 근데 여기에 좀 특별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6개 성읍을 따로 정하여서 도피성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도피라는 말은 레퓨지, 난민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설치하라고 하는 이 도피성은 어떤 제도냐면은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피치 못할 일이 있죠. 가장 잔악하면서 그게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율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갚아라, 생명을 취한 자는 생명을 취해라, 뭐 이런 게 그 기본적 정신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져 있어요. 의도적인 살인을 하고 계획된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피로 응징하는 것이 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용서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받고 살인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아예 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더라도 그 사면을 하지 말아라. 33절이 말하고 있듯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신의 피로 그 핏값을 치르도록 해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거죠. 좀 살벌하지만 피의 복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에 의해서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판단이 안 섰을 때이죠. 분노한 사람이 복수한다고 미리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은 반드시 피로 복수를 하지만 우발적으로 생긴 실수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것이 또한 율법의 정신인데,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살리자, 이것이 그 취지인 것이죠. 무분별한 복수심에 의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말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줘서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살인이었는지 판별하여서, 의도적이었으면 생명을 취하지만 실수에 의한 것이었으면 살려서 살 수 있게, 이게 바로 그 도피성의 이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살려주지만 이 도피성을 모르지만 살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손잡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종의 매일 큰 간혹과 같은 보호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평생을 그냥 산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나올 수 있었던 동일한 관계, 그런 대상이 죽음이 그런 자유롭게 되어져서 자기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리크하고 하는 도피성, 시티스하고 피리피니, 이것을 야당당 전통과 척자는 각각 세 군데씩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하루길에 분발할 수 있을 만큼 잘 공사시켜서 어디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그는 기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술을 잘 정비했고 한 번도 잘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을 누구는 만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하는 살인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인간적인 면이 좀 느껴져요. 따뜻한 사회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따뜻한 면이 22절에 보면은 마음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적대감이 없다는 것이죠.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 되었다는 것은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의 뜻밖의 갑자기 발생한 그런 사고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간 자유가 약한지 인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다고 소리를 하면서도요, 마치 어른을 있었던 것처럼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의도적이었는데도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처럼 꾸며서 때로는 동기가 없다라는 완전 범죄를 꿈꾸기도 하고, 또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실수였다고 해서 자기들의 그 형량을 줄이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이용하고 악용하게 되면은 그 제도가 무력화되죠. 이런 일이 요즘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도를 주셨을 때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설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도피성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제도였던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뿐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이 제도였어요. 즉 현재 범죄자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언제나 그러한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사회적인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던 것이죠. 실은 민수기 35장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를 흘려 땅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서로 형제인데 왜 살인하고 죽이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또 이러한 마음에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고려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은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은요,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두고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고 보호하고 살리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호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피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을 도와 살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숫자로 보는 난민 위기와 국제연대라는 도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전 세계 난민 2,590만 명, 즉시 재정착 지원이 필요한 난민 140만 명, 그리고 개발도상 지역에 수용되어져 있는 난민이 80%, 이런 도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밝혀주는 위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진국이 선진국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0%의 난민이 개발도상 지역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에요. 2015년 그 시리아 사태를 경험한 유럽은 이란이나 파키스탄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조 원을 줄 테니까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현대 질서를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계가, 특히 아시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남북이 갈라지고 또 홍콩이나 대만이 지도에 만들어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립하여 싸우게 되고 중동이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이렇게 대립하고 반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서구가 펼쳤던 식민지 정책과 이 전쟁의 편리함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인 것이죠. 아프리카의 지도가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무슨 구역 정리하듯이 좌우로 아주 반듯반듯하게 잘려진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민족을 가르고 체제를 달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갈등의 소재가 거기에서 끊임없이 분출되어지면서 나라와 나라가 이 편안하지를 않은 것이죠.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상 가장 잔혹한 통치자로 손꼽히는 인물 4명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 캄보디아 킬링핀드 그 대학살의 주범인 폴포트, 그리고 우간다의 이디아민,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벨기에 왕 네오폴드 2세입니다. 이 네오폴드 2세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마치 박애주의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아프리카 그 콩고를 할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콩고를 식민지로 병합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개인 소유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전거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요, 이 고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콩고는 이 벨기에 면적의 이 75배나 되는 넓은 땅이었는데 그 국토 절반에 고무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용병을 고용하고 가족들을 감금시킨 후에 고무를 가져오면 풀어주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노동을 거부하면 마을을 몰살시키기까지 했죠. 나중에는 그 고무 채취 목표량을 가져오지 못하면 죽였어요. 죽이는데 총알이 아까우니까 팔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라낸 팔이 바구니에 담겨서 흔히 목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는 한때에 팔 잘린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20년 동안의 그의 통치 기간에 인구가 1,000만 명이 줄었어요. 전체 한 나라의 절반 인구가 감소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었던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건축 사업에 힘써서 건축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지금도 벨기에에 가면은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져 있는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벨기에 내에서는 그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신제국주의라고 해서 중국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착취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지배적이냐만 바뀌었을 뿐 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 특별히 아프리카는 여전히 지금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난한 나라들, 이 코비드 접종률이 지금 2% 미만이라는 그 통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힘에 의한 압제와 착취, 이것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폭압, 강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무엇이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 폭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서구 열강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일본이 그 뒤를 따랐고 지금은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영국의 신문에 기고문을 통해서
그 중국을 제국주의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영국이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려고 아프리카, 인도로 진출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1차 자원을 확보한 뒤에 공산품을 우리에게 팔고 있는데, 이는 식민주의의 핵심이라고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는 여전히 힘센 자들이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위상이 나아졌다고 우리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의식 수준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뒤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됐을 때 약한 자들을 또다시 압제하고 착취하고 우리만 잘 살기 위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뭐 경제력이나 국민 뭐 소득이나 인구 이런 면적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과연 어려움 당한 나라들 그리고 난민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호주에도 이런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현실에서 도피한 사람들이야,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것 뿐이야, 저 사람들은 도망자니까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만 보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난민인데 난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한국을 도운 그 기여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나라가 제주도에 온 예멘 사람들을 대하는 그 국민적 정서가 무엇인지를 이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난민이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들이 특별히 무슬림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민적으로 반대하는 정서가 심해질까봐 그런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계적으로 약 12억 명이 이 중에는 정치적으로 세뇌되고 경도되어져서 폭력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도 지금 사실 몇몇 나라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슬림 그 나머지는 온건한 나라들이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포, 특히 상상적인 공포에 짓눌려서, 또는 이 기독교와 무슬림의 어떤 종교적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경원시할 이유는 사실 많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HK 연구 교수는 중동 연구자인데 우리 사회의 공포를 상상의 공포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적한 게 뭐냐면, 여기에 더해서 상실된 선교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신교계 일각에서 근거 없이 무슬림 포비아를 퍼뜨린 것도 반난민 정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국민적으로 이 모슬림 포비아를 퍼뜨리게 된 일말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를 떠나서 무슬림도 사람이다, 악인조차도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면 사람은
바뀐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난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자들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자기들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 욕심이 지나쳐서, 때로 경쟁에서 밀린 실패자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떠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고서 국제적으로 미아가 되어져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그 시선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들을 향한 책임을 할 수 있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NSW 주 수상이 갑자기 사임했죠. 한국 정치에 비해서 보면은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포도주 한 병 받았다고 해서 사임을 한 그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자기가 사회 단체들 돕고 하는 일에 관여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펀드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조사가 이 중심으로 이렇게 다가져 오니까 그냥 사임하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대장동 게이트다, 당군 일의 최대의 사기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도 꿋꿋하게 대선 주자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시끄러운 우리나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부패 지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 오징어 게임 더 많은 사람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분배와 복지는커녕 그 456억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일본이 걸어갔던 길, 중국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 다르게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같이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지요. 특별히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보다도 더 나은 형편들이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더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기를 따뜻하게 덮이기 위해서 이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히셔서 고난 중에 있는데 자기 몸을 위하고 있을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한 삶에 취하여서 현실에 점점 더 안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계신가, 어디로 마음을 두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듯 합니다. 우리는 오징어 게임처럼요, 이 살다가 삶의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학살시키는 세트장을 만들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세워놓고 비난하는 쇼윈도우를 만들 것이 아니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소를 만들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보다 많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바 아닐까요? 우리는 레피우지들을 위한 쉼터나 남성의 공간이나 여성의 공간이나 또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나 나그네들을 위한 처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고, 아직 희망은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도피성을 마련하라라고 말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방법을 심사숙고하여 실천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가야 할 바 방향과 또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너무나 규모를 크게 보고 할 수 없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아 작은 일부터 챙겨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웃 사랑이 구호가 아니고 실천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교과서에서만 배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눠주고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가 넘쳐서 이 자유롭지 못한 기간 동안에라도 온 가족이 서로 소통하면서 더욱더 사랑하고 뭉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사회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정말 난민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어디에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가장 가까이 그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를 살펴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도 도피성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의 필요들을 보기 원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것을 잘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우리 소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